것 감사하오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요 말씀 직전에는 이제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방문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고서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했으니까 이미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 배기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즈음에 마리아가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다음에 직후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참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가랴가 이때 과연 몇 살이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수태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물론 수태를 못해서 자녀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이때는 아마도 이미 폐경이 돼서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참 이거 보면서 말이에요. 참 과연 내가 태어났을 적에 함께 즐거워하던 사람들은 누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이웃과 친족이 전부 와서 기뻐합니다. 이걸 보면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참 이웃과 친척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 줄 알 수가 있어요. 어려운 자라. 참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사자의 역할을 지금 하는 사람을 잉태하는데 아무 가정에는 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경건한 사가랴와 그 어머니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그릇을 지금 이렇게 탄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뿐이 아니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마리아의 순종에 대해서 제가 말씀 상고했었는데 참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을 적에 이웃과 친족이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은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이웃과 친족이 또 특별히 보살필 것 같아요. 참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8일 만에 꼭 할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8일 만에 받으면요 아이들에게는 이 통증이 그때까지는 이게 개발이 안 돼서 할례를 해도 아이가 통증이 없어요. 근데 조금 더 지나면은 통증을 느끼니까 그래서 할례 이 타이밍이 항상 8일 만에 나중에 빌립보서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도 그러신다고 내가 베냐민의 족속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세례 요한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례 받을 적에 이름을 지어줍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성이 없어요. 몽골도 가면 성이 없어요. 이름만 있습니다. 이름. 보통 그래서 이 자기 아버지 이름이나 자기 친족 중에 훌륭한 분이 있으면은 그 이름을 그냥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사가랴라는 말도 참 좋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자카라 해가지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내가 어떤 고난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내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그 신앙의 아주 믿음의 절실한 표현이 자카랴예요. 그래서 이 사가랴라는 이름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참 많이 붙이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그랬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왜냐하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테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거든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는 요하난 하면은, 하난 하면 히브리어로 헨 하면은 은혜란 뜻입니다. 은혜, 영어로는 grace. 그래서 요하나니거든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혹은 여호와는 은혜이시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할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요한이 와서 예비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왜 이 여자가 엄마가 요한이라 하라고 그럴까? 그래서 저희가 가던 데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봐야지. 그래서,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아시는 대로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가질 거라는데 사가랴가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아기 낳을 때까지 사가랴의 내 입이 완전히 벙어리가 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형용하여 손짓으로 사가랴한테 제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히 여기라. 이 서판이라는 게 이제 누가복음에 특별히 나오는데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종이는 정말 귀했어요. 이건 이집트에서 파피루스 잎으로 만든 그 종이는 완전히 금값이라. 보통 사람들 가정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었고, 이제 종이 대신에 썼던 게 양피지인데 양의 가죽 아닙니까? 거기다 한번 쓰면은 그 양가죽 버리잖아요. 그래서 양피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것도. 그래서 뭘 하느냐? 이 나무에다가 이 왁스를 칠합니다. 여러분 왁스가 뭔지 아시죠? 이 왁스를 이렇게 칠해갖고, 그거를 빼쪽한 이 나무나 아니면은 이 철 이런 걸로 거기다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요하난 딱 쓴 겁니다. 히브리어로 썼겠죠. 그리고 쓰고 나서는 이제 또 지우면은 이건 왁스니까 또 쓰거든요. 그래서 그 서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판을 달라 하면 거기다 이제 딱 사가랴가 쓰는 거예요. 근데 쓰는데 그때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래서 지금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입이 다시 아예 이름 쓰니까 다시 입이 열리는 사태를 보고서 그 다음에 엄마와 아빠가 똑같은 이름을 주는 걸 보고서 놀라는 거예요.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산 중에 두루 퍼지매. 기이한 사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와서 하실 특별한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미리 와서 예비하는 이 사역을 지금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음을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리시기 위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산 중에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탄생부터 특별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이거는 이 뜻이 말이에요. 한국말은 어찌 될꼬 하면은 불안하고 두렵거리는 그게 아니고, 영어로 여기 보시면 everyone who heard this wondered about.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아이간데 이런 표적과 기사로 이 땅에 태어났는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앞으로 사는 삶 자체를 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룩하실 위대한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고 이렇게 마음을 쓰면서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 말씀 딱 보면서 야,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칵 떼가지고 왔을 적에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애가 기뻐서 뛰놀았던 사람이야. 참. 세례 요한은 정말 특별한 사람. 이런 자녀를 가진 사람은 얼마나 기쁠까.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의 마음이 엄마도 아이를 낳아놓고도 내 자식이지만은 함부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모의 기대, 주의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다 한 몸에 안고 태어난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붙인 사가랴의 찬양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이 사가랴는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레이족 출신이라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분향하고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이렇게 예언을 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또 예언자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자, 이 세례 요한의 집안은 자오간 성령 충만. 여기 말씀 읽을 때마다 계속 제 마음에 부딪히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가로되.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고 사가랴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 되면 참 좋겠어요. 찬송하리로다. 여기서는 이제 이걸 사가랴의 지금 찬송시를 일컬어서 한국말로는 이게 찬송하리로다 해놨는데 라틴어, 제롬의 라틴 벌게이터의 시작은 베네딕투스 이렇게 나와요. 베네딕투스 하면은 보통 우리가 축복하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할 적에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찬송하리라는 말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고 사실은 같은 의미로 쓰여진 말이에요. 그래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지금 이 사가랴의 집안은 레이족입니다. 이 다윗의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렇게 나온다고. 이 말은 지금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가랴는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뿔을, 지난번 제가 이 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성전 제단에 우리 번제단 사방에 이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뿔을 잡으면은 어떤 범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뿔은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이 뿔을 믿음으로 잡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뿔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일으키지? 어느 집안? 다윗의 집안. 그래서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요셉 집안에 지금 그 구원의 뿔 예수님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아기를 뵌 상태예요. 그죠, 마리아가. 그러나 사가랴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그렇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실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물론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사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지금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 원수인 마귀와 마귀의 모든 쫄개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우리로 신약의 우리로 원수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 평생 하나님 뵙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의 교회에서 성결한 마음과 어려운 모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렵다는 일을 함으로써 두려움이 없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고요. 이하여 내가 지극히 이제부터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극히 높으시니 곧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예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우리 구약에 나오는데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그랬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란 말씀이에요. 주 앞에 앞서가서, 여기서 주 앞에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앞에 앞서가서, 얼마나 앞서가요? 6개월 앞서가서, 그잖아요. 그 길을 예비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어떻게 예비하느냐?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지금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하시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구원 받아야 될 백성 가운데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미리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인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세상에 심판의 메시지를 나팔수로 우리를 미리 부르신 것이라고요.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세상은 낮에는 해 뜨고 그런 것 같지요. 밝고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에요. 예수 없는 자, 죄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는 캄캄한 지옥 같은 밤중에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 그 그늘에 앉은 자에게 바로 돋는 해가 우리 예수님의 지금 구원의 해가 위로부터 임해가지고서 그들에게 비춰서 그들의 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받고 나서 믿음의 발길이 되어서 그때부터 가는 길은 평강의 길, 예수를 아는 길, 구원의 확신을 가진 길,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사는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세례 요한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거 참, 이 말씀 보면서도 저는 마음에 부딪히는 거 많아요. 우리가 참 자식 키우는데 애들이 그냥 키만 자랄 게 아니라 그 심령이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자라면서 우리의 심령도 좀 강해져야 됩니다. 어떤 핍박과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근데 참 이 아이는 별납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참, 이 사무엘도 엄마가 젖될 그쯤에 그냥 하나님의 전에 바쳐져 가지고서 제사장 엘리의 집에서 여호와의 앞에서 자라니라 이랬는데, 세례 요한은 사실은 이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평생을 바쳐진 아이인데, 이 부모가, 엄마가 아이를 참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빈들에 있으리라. 아이고, 도대체 세례 요한이 몇 살 때부터 광야에서 혼자서 자랐을까?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참 다릅니다. 광야에서 어린 아이가 혼자 자라는데, 광야는, 이스라엘의 광야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대낮에는 불볕 같은 더위 때문에 그냥 막 숨이 막힙니다. 15분만 햇볕 가운데 있으면은 막 그냥 수분이 부족해가지고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다가 죽어요. 날이 좀 어두워지면은 맹수가 와서 그냥 어르렁거리고 잡아먹으려고 그럴 것이고, 밤이 되면은 이 사막 기후라 아주 또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린아이가 자라는데 참 심령이 강하다고 그래요. 제 생각에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이셨듯이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친히 먹이셨을 것 같고요.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서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심지경고하고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그렇게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식 기를 적에 물론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그냥 광야로 갖다가 집어 던지서는 안 되겠지만 참 이렇게 강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어머니들이 너무 품 안에 품고 있지를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근데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저는 참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막 지금 태어날 때부터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지금 예수님이 그러신다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말이에요. 30년간 거지처럼 그냥 광야에서 낙타털 그거 얼마나 주저을 하겠어요. 머리나 제때 까맣겠어요. 막 그렇게 살다가 이제 좀 인기가 높아가지고서 광야에서 회개 메시지 선포하고 세례 주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도다. 막 그 기대가 탁 찼는데 그러나 6개월 딱 공생 지금 세례 요한의 공생에는 6개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인데 6개월간 사역하고 지금 헤롯 안디바에게 잡혀서 목뱀을 맞고 죽어요. 그래서 참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장가도 못 가보고 자식도 못 보고 어제 부귀 공명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목뱀 받고 비참하게 죽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눈에는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어요. 가장 큰 자 예수님 다음으로 큰 자로 이렇게 칭함을 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참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큰 삶이 아니란 말씀이죠.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기서 높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땅에서 강단에서 이렇게 막 멋있게 외치던 김 목사는 아닐 것 같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냥 별 볼일 없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을 위해서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겼던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사용하신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이 아침 우리 말씀 상고하실 적에 참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축복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 우리 예수님 재림을 대비하고 이 땅에 예수님의 빛을 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